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3월 14일 음력 2월 초이틀, 이 시간은 3월 둘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마치 아침해가 떠올라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환한 광명이 비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라고 하는지 그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도는 늘 하는 것이잖아요. 늘 원도하는데 원도로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원도는 원도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도 갖추어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노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원도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원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탓이며 우리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한백음께 원도하여 한백음의 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도록 해야 되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많은 사고와 질병들, 많은 어려움들, 그런 고통이 내 마음대로 해서 생긴 것인가? 라고 반문했을 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고 다시 되물을 것입니다. 사고를 어떻게 내가 내고 싶어서 냅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와서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지. 내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느님께서 철저하고 정확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은 그러한 하느님의 주관하심 속에 이루어져 있고 또 그러한 주관하심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개선해 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치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재앙의 문제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막을 수가 있지요. 나에게 재앙의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 삶의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치 원시림 속에서 온갖 맹수와 온갖 독충,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함 속에 살아가는 작은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죠. 항상 위험은 우리 삶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시림 속에 작은 짐승, 그리고 그 작은 짐승의
어린 새끼는 그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어미가 지켜주겠지요. 그런데 어미의 힘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이어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모든 삶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히면 하느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니 아무리 여리고 약한 짐승이라도 그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거칠고 사나운 짐승이라도 하느님의 관계에서 그 생명이 다하게 된다면, 하느님의 뜻이 그 생명을 거두시게 된다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병을 얻는다거나 작은 사고가 일어나서 그 억세고 사나운 몸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히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사조차 이 사람은 죽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여도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 일도 아닌데 작은 것을 가지고 수술하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의 본질을 깨닫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이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더욱 뚜렷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갈 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점점 그 빛을 잃어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심기신 산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상대가 없다면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 때문에 기뻐하고 상대 때문에 슬퍼하고 상대로 인해서 분노하고 상대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죠.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어찌 행하든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그 삶을 주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상대가 나를 슬프게 한다고 해서 그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 괴로움에 빠져서 도무지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나가는 삶,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능히 발휘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고 사막 한복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고 하느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에 들여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고, 하느님은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하늘을 내셨고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상대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인가요?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절대적인 존재죠. 우리가 상대에 따라서 바뀔 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되고,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 원도함으로써 나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세법입니다.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에 발근이는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은 한배금을 향해서 원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행하고 제 기분대로 하고 제 몸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붙잡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서는 하느님의 덕을 얻을 수가 없지요. 또 내 기분대로 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몸 편한 대로 해서는 하느님의 힘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경계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여 나가면서 반망즉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돌이키고 즉진, 참됨을 향해 나간다. 그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닮은 나 자신, 또 하느님이 그 참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변화되어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참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을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그것은 이번 주 말씀,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도하기 위해서,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하게 정성 들이고 우리들 스스로를 경계했다면 드디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발대신기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마음을 쓰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깨닫고 생각하게 되며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다운 이치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나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에 대하여 원도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한배금께 먼저 원도하고 원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며 그리고 원도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옳음을 지켜 행하도록 한배금의 주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하느님을 삼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삼신이신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하느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내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구하죠. 내가 내 욕심대로 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악하게 가져서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멈추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으로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나 만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교화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교화주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느님의 교화를 받고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치를 깨닫게 되고 바르게 이해하여 그 이해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는 바른 생각과
바른 행위를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교화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느님의 치화를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치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치화주 황금을 만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치화를 받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입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의 덕으로 행하게 되고 또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느님의 교화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람이란 만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이치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바탕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치화를 받아야 치화주 황금의 은덕을 받아서 하느님의 힘을 받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아 행하게 되면 내가 가지지 못했던 정성, 내가 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나의 부분의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게 되면 천지 만물이 내가 행하는 바에 따라서 호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발대신기는 보고 듣고 알고 행함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하느님의 치화를 받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치에 따라서 행하게 되고 이치에 따라서 행하는 나의 행함에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이 호응하게 되어서 모든 일들이 조금도 어김없이 마치 봄볕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원도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며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항상 막히는 문제가 생기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점점 포기하게 되죠. 내가 이 문제는 포기한다. 저 문제는 포기한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원도로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그래서 미루어 놓았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느님의 치화를 받아서 능히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가 되면 정확하게 찾아와서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한백음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갔을 때, 원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나에게 다가온 많은 문제들, 내 인생의 많은 일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나가고 그 순서와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원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